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기법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초대가 되었음에도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적하시고, 또 그들 대신에 잔치를 빛내줄 또 다른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케이스의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했다고 했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개인 사업과 직장의 일로 바쁘다고 핑계대는 사람들, 또한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나중에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에 이 3부류의 사람들 속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나중 천국잔치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석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의 초대와 초청에 튕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주님의 초청에 튕기는 버릇을 하게 되면 정작 나중에 가서는 반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튕겨버리실 겁니다. 예. 누구지? 누구십니까? 난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 당신을 천국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막아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당신 몰라요. 우리가 한참 튕기다가 이런 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초청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잔치의 초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목장 모임 할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개인적인 일이나 직장 일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여기는 어떤 취미 생활이 우선순위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몇 순위 정도의 자리 배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몇 순위입니까? 1순위? 2순위? 2순위요? 좀 늦으셨어요. 박자가 2순위 할 때 대답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몇 순위인가? 반드시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똑같이 한번 드려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딱 하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네. 우리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늘 최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3년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1순위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함께 음식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여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목격하고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구와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체 높은 양반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 자기 자신도 등급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 속에서 식사 자리를 했다면 그 사람의 수준은 형편없이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저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가 예민한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큰 사역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가 있었나 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설수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고 두려웠는지 살짝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바로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게 그렇게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무슨 태도냐?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책망했던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다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렇게 총 3가지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비유는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난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주님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얼마나 깊게 꽂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를 먹이는 한 목자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죠. 그 목자는 양 100마리를 먹이다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양이 한참 풀을 뜯다가 양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양 99마리를 놔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 목자의 행동은 누가 들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동의를 구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목자는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되찾게 됩니다. 목자는 너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어린 양이네요. 아유, 얼마나 길을 잃어서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 저 어린 양을 목자가 되찾게 됩니다. 목자의 모습이 어떨까? 너무 행복해하는 목자의 모습이죠. 예. 어린 양을 목에다 어깨에다 좀 매라고 막 계속 명령을 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정말 이 목자,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심정을 여러분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자,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의인 99명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잃은 양의 비유 뒤에는 잃은 동전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10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동전, 은전을 얘기합니다. 물론 돈의 값어치가 뭐 적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여인들은요, 보통 10드라크마를 한 세트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인들은요, 결혼을 할 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세트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머리에 장식용으로 꽂고 다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동전 가운데 뭐 구멍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10개면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 보면 100만 원 정도. 그걸 머리에 꽂고 다닌다? 잘 사는 집안이었네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뭐 동전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즉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한 태도를 의미했고 어쩌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미친 듯이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동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끼고 자다가 흘렸나? 막 침대 밑도 찾아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고 다니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 당시의 여인들, 청중들은 맞아. 나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은 여인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참으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깨질까요? 아마도 그 동전 하나의 값어치보다는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최명수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밥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온 이웃 분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나 동전 찾았어.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찾은 동전 한 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계산이 이렇습니까? 그 동전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동전보다 더 큰 비용을 소비하면서 이웃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계산이 안 맞죠. 네. 자,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은 목자는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온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잔치를 위해서 몇 마리 양을 잡아서 먹었을까요? 한 마리 양을 찾아놓고 기뻐하면서 또 여러 마리 양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계산이 맞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아까워서라도 잔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밖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숫자 계산이 없으신 분이에요. 숫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99마리 양들에 만족하면서 한 마리 정도야 그냥 잊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애타는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았을 때에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약 한 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양처럼 죄로 더럽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양처럼 연약하고 두려움을 가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양처럼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80억 명 중에 한 명,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의 계산은 그 하나쯤이야 없으면 어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한 명. 자,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그런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로 물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그냥 버려버릴 수 없으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토록 애타게 구원하시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귀하게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이 세상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와도 못 바꿀 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의 가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영혼의 가치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타게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심, 아니요, 안심만 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애타는 마음에 동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때에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우리 목자는 남겨진 양들이나 잘 돌볼 것이지 그깟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고 저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진 99마리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목자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남겨진 이 99마리 양들은 이런 목자의 태도를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지금 당장 잃어버린 양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저렇게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똑같이 나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미친 듯이 찾아다니시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목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양들 중에는요, 이미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낸 양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 목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감사했겠죠. 맞아. 나도 한번 예전에 잃어버렸었는데 우리 목자가 날 찾았었지. 그때 그 목자의 마음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씨 나쁜 삐딱한 양은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만 사랑하는 거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못된 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어딜 가나 꼭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만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잃어버린 양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흔 마리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이런 못된 생각을 했던 사람을 한 명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 정말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자기만 알고 자기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은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쏟는 사랑을 오로지 나에게만 쏟아달라고 투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참으로 못된 심보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은 주님과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찾아오면 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새 가족에게 집중을 하겠죠. 좀 더 관심을 갖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풀었던 어떤 사랑과 배려가 살짝 좀 어떻게 될까요?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목사님 바뀌었어. 예전 같지 않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바뀌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예. 같이 그 새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가는 게 맞는데,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왜 나는 안 돌봐주는 거야? 아니 나도 아직도 더 많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나는 안 돌봐줘? 이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시기를 합니다. 아니, 쟤만 아니었으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로 잘 자란 아이가 있는데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째 아이를 사랑하게 돼요. 그랬더니 큰 아이가 둘째 아이들을 몰래 가서 꼬집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을 다 뺏겼어 이러면서. 애죠, 애.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내 개인적인 마음의 태도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99마리의 양들 모두가 정말 우리 목자 최고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 잃어버린 양이 내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던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못된 양, 어쩌면 우리는 못된 양일 수 있는데, 이 못된 양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주님 품으로 이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찾아 헤매겠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마음이 변치 말고 또 에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내려놓고 끝까지 집요하게 내가 저 영혼 구원시키고 말 거야. 예수 믿게 할 거야. 교회로 데려오고야 말 거야. 그런 고집을 좀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엄청 고집이 세. 근데 그런 데는 왜 고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고집 부리지 말고 한 영혼 구원하는 데 고집을 좀 부려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아니 내 옆에 있는 이웃, 친구 그들도 구원받고 사랑받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해야죠. 그런 생각을.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끝까지 사랑해서 전도합시다. 네. 끝까지 사랑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자, 12월 25일 이제 한 50여일 남았는데요. 그때도 우리는 전도 집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두시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찾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이런 행사 하진 않잖아요. 평상시에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 정도는 큰 행사, 또 우리가 긴장하면서 또 더 기도에 올인하면서 한 영혼을 또 두 영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행사를 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지난번에 했는데 그 친구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가랑비 옷 젖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분도 지쳐서라도 나올 거예요. 아우, 거절하는 것도 참 지치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초청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에 복 받은 사람은 나올 겁니다. 물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요. 우리는 해야 될 몫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0여일 남았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